결국에 이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게 이게 어디서 이 얘기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갈라디아서에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죠.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긴 또 겸손은 없네요. 겸손. 예?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는데 겸손은 또 없네요. 그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고 빌립보서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래서 이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그게 겸손이죠. 근데 여기 겸손은 없네요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이 겸손이 없는데 5장 22절에 22절 3절 이게 다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그죠? 이게 다 겸손이에요. 겸손.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은 있는데 희락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고 사랑과 희락은 있는데 화평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있는데 오래 참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고 이게 하나가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예요. 하나. 이게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성령의 열매가 열매들이 아니고 열매 그래서 이제 하나다 하나. 영어에서도 열매 단수다 복수가 아니고 여럿이 아니고 하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실제 영어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fruit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복수하면 여럿이면은 s가 붙어야 되죠. 근데 그냥 s 없이 fruit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열매. 그래서 이 하나의 열매를 가리킨다. 근데 이 얘기가 근데 이게 보면은 다른 종교에서도 이거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도 가르치잖아요.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평화도 다 평화를 노래하고 다 사랑을 노래하고 다 서로 참자고 얘기하죠. 그렇죠? 세상의 예의, 예절, 세상의 윤리에서도 다 이런 얘기하죠. 서로 자비를 베풀고 충성, 온유하고 절제하고 이게 전부 세상에서도 다 좋게 여기는 덕목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되죠? 이게 성령의 열매인데 이게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은 2장 여기 갈라디아서 물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겠지만 2장에 보면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뒤로 이제 넘어온 거죠. 그렇죠?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문제부터 시작을 해야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 2, 3, 4장까지 쭉 이해를 해야 이제 5장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글이 그렇죠. 어떤 글이 있으면은 글에 어떤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은 반드시 문맥을 통해서 이해해야 되죠. 앞에 있는 말들을 쭉 읽고 나서 그 말을 읽어야 오해를 하지 않죠.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내 말을 앞뒤 다 자르고 이 말만 가지고 곡해하느냐 뭐 이렇게 막 서로 논쟁을 하잖아요. 말다툼을 하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여기만 뚝 잘라가지고 얘기하면은 이상하죠. 이거 불교에서도 이런 얘기 하는데 불교랑 기독교가 같구나 뭐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게.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은 반드시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부터 시작합니다. 누구 앞에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문제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걸 버리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버리는 게 아니고 이걸 끝까지 붙들고 갑니다. 이게 모든
성경의 모든 가르침의 기초예요. 그 집에 기초가 있죠. 집에 기초석이 있죠. 그러니까 기초석을 세우고 나서 집을 지을 때 기초 공사를 하고 나서 기초를 다 치워버리고 집을 짓지는 않잖아요. 기초가 그대로 있죠. 반석이 그대로 있어요. 반석이. 이게 모든 걸 세우고 있는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스스로의 행위로 자기 스스로의 선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생각이 이제 들어요. 보면은 야 이제 나는 이제 죄사함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이 교리를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이 자기의 행함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 성령의 열매가 사람의 행함으로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종류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좀 더 읽어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법 선한 것들을 명령하셨죠. 하나님이 선한 것들을 명령하셨죠. 선하고 의로운 것들을 명령하셨는데 그것들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요구가 선하고 의롭지만은 그런 것들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는요? 거듭난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거듭난 다음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켜서 의롭게 될까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듭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거듭난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거듭나기 전이나 거듭난 후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근거는 딱 하나죠. 딱 하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 하나죠. 거듭나기 전이나 거듭난 후나. 근데 거기다가 내가 거듭난 이후에 더 순종을 열심히 하고 더 선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뭘 쌓아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쌓아 올린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를 못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다가 뭘 쌓아 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러니까 거듭난 이후에 아무런 의로운 행위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거듭난 이후에도 아무런 의로운 행위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렇다고 해서 거듭난 이후에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것은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근거로 의롭다고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사람의 그 순종을 보고 의롭다 하시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심으로써 그걸 통해서만 영원히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의 행위와 무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완전히 무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데 내가 일단은 너희를 내 아들을 통해서 의롭다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너희가 좀 너희의 행위를 좀 가져와 봐라. 그렇게 하나님 만약에 요구하시면은 우리 중에 천국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을 잘못하면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이 지금 갈라디아서가 그걸 지금 그런 생각을 바로 잡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었다가 처음에는 그 값없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행위로 마치겠느냐?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행위로 마치겠느냐?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죠. 갈라디아서에서. 여기 좀 더 보시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의 선함을 통해서가 아니고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의 선함이 부족해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선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함이 부족해서 지옥 가는 사람이 없고 선함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자기의 선한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없다. 이게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증명하는 바예요.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는 바가 뭐냐면 사람이 자기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아브라함도 안 돼요. 뭐 아벨도 안 되고 에녹도 안 되고 노아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자기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요. 이게 성경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바. 그걸 증명하려고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의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100점으로 기준을 걸어 놓으셨는데 안타깝게 한 70점 이렇게 돼서 의롭다함을 못 얻는 게 아니고 그냥 빵점이에요. 빵점. 아담부터 마지막 인류까지. 모든 사람의 모든 행위와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의로움 요구에 전혀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털끝만큼도. 그걸 이제 그 칼뱅은 이렇게 설명했죠. 전적인 타락. 전적인 타락.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전적인 완벽한 부패. 이게 왜 죄사함을 전할 때 왜 뭐가 문제냐면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근데 그걸 이해하려면 전적인 타락을 이해해야 그 죄인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타락했다. 선한 것이 전혀 없다. 근데 그게 아니고 죄가 많지. 당신 죄 많이 지었죠. 이 사람은 적게 지었고 이 사람은 많이 지었는데 죄가 적으나 많으나 지옥 갑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죄가 적으나 많으나 지옥 가는 것도 맞지만은 죄가 적어서 지옥 가는 사람도 없고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사람도 없고
죄밖에 없어서 지옥을 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사람을 절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다른 사람들은 깨달았다고 하는데 나는 못 깨달아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되고 내가 못 깨달아가지고 구원을 못 받았는데 저 사람은 깨달았다고 하고 저 사람은 깨달았다고 하고 나는 못 깨달았구나. 괴롭다. 이렇게 절망하는 게 아니고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 절망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이제 율법을 통해서 절망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나는 왜 안 깨달아질까? 이게 아니고 여기 그 로마서 보면은 로마서 7장 잘 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절망해야 되는 건데 로마서 7장에 보면은 7장 9절에 전에 내가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내가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인 줄 알았다. 뭐 완벽한 삶을 살고 있진 않아도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율법을 이해하니까 죄가 살아있고 나는 살아있는 게 아니었구나. 이게 엄청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나는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죄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죄가.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내가 뭐 1살 되고 2살 되고 10살 되고 20살 되고 30살 되고 40살 되고 이렇게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죄가 살고 있더라. 죄가 일어나서 밥 먹고 출근하고 내 삶을 누가 그렇게 이해하죠? 사람들이? 누가 자기 삶을 그렇게 이해하죠? 내가 살면서 나쁜 일도 했는데 나쁜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나는 비교적 점수는 한 80점은 돼. 이렇게 생각하죠. 그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의 의미를 알게 되니까 율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네가 살았던 게 아니야. 그냥 죄가 살고 있었던 거야. 죄가 태어나서 죄가 살아가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 못 받아 하면서 율법을 치워버렸잖아요. 야,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하면 율법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율법이 별거 아니다. 율법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이거 얼마나 이상한 지금 잘못하면 굉장히 이상한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이 있어야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있어야.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계명이 이름에 죄가 살고 있었구나.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죄가 살고 있었네. 이 시편에 보면 시편 51편에 보면요. 이거 이제 그거 아시죠? 사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꾸짖으니까 이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51장 시편 51편 여기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의 시 영장으로 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4절에 보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만 범죄한 게 아니죠. 우리아도 죽였죠. 자기 충신 우리아도 죽였죠. 밧세바에게도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께도 범죄했지만은 근데 지금 여기
다윗이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 사람에 대한 범죄가 결국에 주님에 대한 범죄예요. 모든 범죄가 주님에 대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다윗이 주께만 범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그 죄를 지적하셨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 말씀이 의롭습니다. 주님 의로우십니다. 판단하실 때 주님의 판단은 순전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상하게 들어가요. 이상한 데로 들어가요. 이게 어디로 들어가죠? 내가 이거 하나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디로 가죠? 이 사람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한 가지 범죄인데 어디로 가냐면은 자기가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데로 가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의 어떤 인간관, 성경의 인간관이 세상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사상보다 가장 암울한 거예요. 이 점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출생할 때부터 내가 죄인이고 우리 어머니도 나를 죄인으로서 나를 잉태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나올 가능성이 날 때부터 없는 거죠. 날 때부터. 이게 모든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의 조건이에요. 근데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로 인해 죽었다. 완전히 부패했다. 전적으로 부패했다. 선한 것이 나올 여지가 전혀 없다. 근데 그걸 어디서 알게 되냐면은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 갈라디아서에 다시 가보면은 갈라디아서 2장에 가보면은 19절, 2장 19절. 아까 로마서 7장에 읽은 내용이 2장 19절에 요약이 돼 있어요. 로마서 7장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게 무슨 얘기죠? 율법이 하나님의 율법을 단 하나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사형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은 죽었다는 얘기죠. 죽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개선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죽이신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개선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죽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칠 수 있다면 고치는데 고칠 수가 없으니까 죽인 거예요. 사람을. 이게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죄인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죄 사함도 이상한 죄 사함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이제 이해하고 나면은 요 뒤에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 이게
사람이 노력해서 나오는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모든 사람이 율법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율법에 따라서 처형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집에 이제 리안이도 있고 리찬이도 있고 리우리도 있잖아요. 너무 이제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이 결론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선한 것이 없는 거죠. 의로움이 전혀 없는 거예요. 무덤에 나흘이나 있어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런 상태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근데 나흘 있었던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이 40세에 복음을 들었으면 40년 동안 부패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이게 결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결코 아니구나. 이게 이해가 되려면은 이 갈라디아서 처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아니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 교리가 확고해야 이 뒤에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 뭐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오해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자랑할 수도 없고.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가 아담 안에 속해서 죄로 인해 죽었다는 말씀이 얼마나 절망적인 말씀인지 참 저희가 알지 못하였사오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진노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것이 얼마나 절망적인 사실인지 알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참 저희가 참으로 어리석게도 저희 안에 선함과 의로움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생각하였사오나 저희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하여 아무것도 없었고 다만 하나님의 진노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사온데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대신하여 모든 진노를 받으심으로 저희를 값없이 의롭다고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참 저희의 모든 믿음과 삶을 이 사실 위에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앞에서 저희가 항상 엎드려 경배하는 삶을 살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